내 어떤 돈 많은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종 세 사람을 부르고 각각 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떠났다 하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설교로도 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같이 공부를 했던 구절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찾고 또 교훈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을 맡기고 떠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돈을 맡은 종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달란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 재능, 소질, 직분, 사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와서 너희들 다 계산할 거야. 내가 준 것들이 있잖아. 소질, 재능, 물질 다 있잖아. 내가 와서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예고입니다. 14절을 보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성찬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같이 따라 하실래요? 그대로 오신다. 타국에 떠나는 주인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다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주님 역시 하늘로 성천을 하시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약속 안 하셨어요. 온다고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종 세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고대 옛날에 통용되는 금화, 금으로 된 돈 단위를 말합니다. 금화 1달란트는 은하로 6,000개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당시 노동자 하루 종일 일한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큰 돈이에요. 그 당시 70명을 고용한 공장에서 열심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1년 수입이 1달란트래요. 그러니까 그때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아시겠죠? 우리나라 현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가 6억 정도예요. 이 2달란트면 얼마예요? 안 돼요, 계산이? 12억. 5달란트면 얼마예요? 30억이에요. 6억, 12억, 30억을 마음 편하게 맡기고 떠나는 주인에게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갑부예요, 갑부. 재벌이라고. 왜 맡겼습니까? 종들의 지혜와 관리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큰 상급을 베풀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 맡은 사람은 열심으로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배를 남겼대요. 그리고 하나를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고스란히 묻어뒀대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계산하자. 결산에 임하는 세 종의 자세와 결산하는 주인의 자세를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먼저 종들의 자세를 둘로 나누겠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대요. 즉시 재빨리 신속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머리를 굴리지 않고 앞뒤를 재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게 맞습니다. 바로 가서 이 다음에 뭐 천천히 여건이 되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시간도 기회도 지나갑니다. 인생도 지나갑니다. 가서 지금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같이 하실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배를 남겼습니다. 12억, 24억으로 만들고 30억, 60억으로 만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살펴봐야죠. 땅에 묻어뒀대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관리만 한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럼 주인의 태도를 좀 살펴볼까요? 21절과 23절을 보니까 두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더 맡기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수십 조를 가진 주인 입장에서 끝까지 12억, 뭐 30억, 60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맡아서 배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신임할 수가 있다. 억천금을 맡겨도 내가 마음에 불안이 없겠다. 난 너를 신뢰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됐고 주인에게 맡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주목해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을 많은 주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배설하게 될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주경학자 가운데 메이어라고 하는 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회장을 준비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그리고 종은 밖에 있어야 돼요. 연회장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을 하겠다. 내 신분이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너를 종으로 보지 않는다. 너는 내가 배설하는 잔치에 초대를 할 사람이다. 와서 함께 즐기자.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26절을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이 나쁜 놈 새끼 그런 뜻이에요. 이 나쁜 놈 자식. 뺏어라. 한 달란트 뺏어라.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중요한 30절인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내쫓아라. 뺏겨라. 뺏어라. 이 대목을 주목해야 돼요. 무익하다는 건 쓸모가 없다는 말이고, 바깥 어두운 데는 주인과 단절된 세계를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슬피 이를 가는 곳, 지옥. 무서운 징벌이 계속되는 곳, 지옥. 이를 가라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곳, 지옥.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을 보면 지옥, 무저갱의 모습이 나와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막 아파요.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요. 죽지도 않아요. 뜨겁죠. 유황불로 타오르지요. 고통스럽죠.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못하는 곳, 이를 갈아도 시원찮은 곳, 몸부림쳐도 견디기 어려운 곳, 거기가 바깥 어두울 때, 거기가 지옥이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칭찬받고,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칭찬과 책망의 중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태도를 봅니다. 좀 살펴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착복을 했습니까? 그걸로 술을 마셨습니까? 담배를 피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작은 것이라고 과소평가한 것, 땅에다 묻어둔 것, 이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책망받고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큰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거, 사소한 것. 그러니까 주님의 눈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높이를 보면은요, 탕자, 죄인, 병든 사람, 고아, 과부,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작은 일. 박 목사야, 작은 일 해라.
내가 나한테 준 거 있잖아. 그거 해.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해. 대수롭지 않는 일, 남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일, 그게 최선을 다해야 돼. 헬라어에서 충성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충성과 믿음, 믿음과 충성 같은 뜻이에요. 왜 충성을 했습니까? 주인이 내가 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기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를 맡은 사람은 관점이 달랐어요. 왜 차별을 해? 어떤 놈은 5, 어떤 놈은 2이야? 나는 왜 하나야? 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힘이 없어. 학벌이 내가 약해. 왜 나는 하나야? 그리고 장사다가 망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모험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제 주인은 깐깐하고 빈틈이 없고 셈이 정확한 사람이어서 실패하면 내가 벼락 맞을 거야. 묻어둬야지. 땅에다 묻어둬야지.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만은 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목하세요. 산을 옮기는데 산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 큰 믿음이 아니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단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나무가 트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몸부림, 작은 움직임, 작은 몸짓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있어야 돼. 반대로 작은 잘못,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실수, 잘못된 작은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상처를 줍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국 초중고 학생들 1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 1번 1순위가 너 왜 그 모양이냐? 그 다음이 아무개처럼 또 공부 좀 잘해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무심코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식들에게 비수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기분 좋은 말은 뭐 있느냐 물었는데요. 제일 기분 좋은 말이 기운내. 할 수 있어.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이게 기분 좋은 말이래요.
애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말 들으면요, 살맛이 나요. 안 해서 그렇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기분 좋은 말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기운내.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슬픈 표정이에요. 기운내가 아니라 힘 빼. 다시 기운내. 할 수 있어.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땠냐? 죽고 싶었다. 화가 치민다. 막 갚아주고 싶다. 그리고 우울하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그리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이, 여전하시네요. 아이고, 더 젊어지셨어요. 아이,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이, 피부가 젊은이 피부네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신바람 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돈을 냅니까? 세금을 냅니까? 부가세를 냅니까? 안 그래요? 돈 내고 그런 말을 합니까? 오랜만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복상 늙었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 안 아파. 건강해. 아니, 얼굴빛이 왜 이렇게 까매요? 내 얼굴? 원래 원단이 그래. 그래서 그 사람 몰골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잘생겼나. 얼굴은 쭈구리, 허리는 38도, 얼굴 색깔은 총천연색. 여러분, 격려하는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 베푸는 작은 사랑 한 가지, 나눔과 섬김 배려 한 가지, 하나. 그게 큰 울림이 되고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헬라어로 달란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는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았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알아요.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랑시키지 마십시오. 이익을 남기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땅에다 묻어두지 마세요.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재주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주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세요. 그래서 주님 뵙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내가 너를 믿는다 신뢰받고, 더 맡기겠다고 축복받고,
주인의 즐거움이 초청받는 초청장을 우리가 받아야 돼. 초청장을 받아야 돼. 와라,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게 초청장이다. 따라하세요. 작은 정성과 사랑을, 재능과 물질을, 노래와 고백을 주님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귀빈들, VIP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